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마이크를 잠시 켰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그죠? 아마 이 한국말로 하면 다 통하죠. 그죠? 이 누가복음 누가가 지었고, 그 누가는요, 누가복음 외에도 또 다른 우리 신약 성경책 한 권을 또 지었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성천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또 증언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쌍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부터 세례 요한과의 만남에서 사명을 시작하기까지 전 생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상수훈과 팔복, 순환, 죽음, 부활 등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더하면 누가가 지은 것을 이 신약성경 13권 중에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수련회 가서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젊은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라면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요걸 등으로 탁 돌리는 거다. 이러면 십자가를 진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안에 실현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내게 실현된 것을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올 수도 없었고 또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은 오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로 있는 것보다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의 허물과 죄, 또 사망을 없앤 후에 내 안에 영으로 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 창조 때처럼 지금도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게 된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죄, 옛사람, 사망이 모두 해결되고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만세 그러고 하는데 그 일본이 망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고 그걸 방송에 나왔고 그걸 듣고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본 경찰이 아직 일본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시골 산골 사람들은 라디오를 안 들었으니까 여전히 일본 경찰을 무서워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막 울고 그러면 어른들이 저 순사 왔다, 순경 왔다 그러면 이 울음을 또 그쳤어요. 그만큼 일제시대 때 그 순경이 참 무서웠나 봐요. 근데 그 무서운 순경이 계속 무서웠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그 일본 순경은 이제 우습게 보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일본 순경에 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순경을 피했단 말이죠.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를 모르니까는 감격이 없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쫓아가면은 예수님을 등지고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게 참 장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지 왕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은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겠구나 하면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추수감사절 때 흑인아이가 예배당에 못 들어간데 나도 못 들어갔다는 예수님께서 나도 못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죄된 모습으로 듣다 보면은 말씀이 방향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은 이제 완성이 되고 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내가 올라간 것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항이 일어나고 비관적이 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과 어둠이 있어서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이를 육적으로 저주와 사망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참 과학적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또 지구 불덩어리의 가마솥을 열면은 수증기로 보이지가 않아요. 전기가 나간 다음에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일째 물이 드러나서 바로 이제 동식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창조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 내용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바로 지구의 축소판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참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쓴 책은 그냥 잘 넘기며 읽는데 성경은 믿어지지도 잘 안 되고 반발도 생깁니다. 딸과 아버지에서 굴에서 아이를 낳아 조상이 되고 참 그런 거 보면 추잡하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두 딸의 관계의 내용이죠.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면은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죽은 지 3, 4일 된 그 여름날에, 거기 쪽에는, 사람이 죽으면 붕대로 감나봐요. 그 방 감아갖고, 굴 속에, 이제, 묘지도 구레에다가 탁탁 이렇게 다 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는 이 붕대에 감았던 게, 그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것도 나오면서 툴툴툴 털면서 나와요. 이미 죽은 지 3, 4일 된 사람이 어떻게 툴툴 털면서 나옵니까? 그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동설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돈다. 그 지동설이죠. 그죠? 그 지동설도 한 500년 전에는 그게 진리예요. 천동설, 지동설 그랬죠. 그러나 지동설도 한 500년 전에 과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나?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예수님이 탔던 배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고 태워서 그 갈릴리 바다로 쭉 한 바퀴 갔다 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돈으로 벌써도 꽤 오래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 배삭이 한 100달러나 됐어요. 그럼 뭐 14, 5만 원 아닙니까? 그 그 갈릴리 호수에 한번 갔다 오는데 배삭이 비싸다. 그래도 그까지 가서 그거 안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타긴 탔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거 배삭이 너무 비싸서 무리를 걸어오셨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가 권위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셨고 또 때가 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 없이 행위만 하면은 어디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 다음으로 행위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하셨으니 그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아담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 진리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반항이 생기다가 이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뭐 방향이 턴되죠. 방향 전환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 뭔지 아세요? 몽학 선생은 헬라 시대에
귀족 자녀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그 종을 말합니다. 이 구약율법은 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몽학을 이제 한자로 써보면은 몽이 어릴 몽자입니까? 예.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의 공부를 몽학이라 그러고 어두울 몽 배울 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깨달아집니다. 지식이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세상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있어지는 영적 지식이 있는데 이 영적 지식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이 영적 지식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를 모르면 참 진리와 인생관을 알 수가 없고 육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영적 지식이 오면은 책을 보지 않아도 인생관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죄사함, 옛사람, 죽음도 깨달아집니다. 어거스틴이 오전에 산에 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엎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저녁쯤에 다시 굴 속에 가보니까는 아직까지도 두 손을 들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보고 깜깜한 곳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평생 이 손으로 남을 때리고 도둑질을 해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10년 작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이 9년 11개월 29일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100년까지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버릇이 고쳐지겠습니까? 하니까는 이분이 열받아서 재수 없겠으리 남이 돌을 닦는데 방해를 하다며 불쑥 주먹을 내 휘둘렸어요. 내가 10년 일을 도 닦고 있는데 그러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주먹이 훅 날라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바티칸 가보신 분들이 있죠. 그 바티칸에 가면은 한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무릎을 꿇고 그를 꽤 되는 거리를 통과하는 의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관광 간 사람들 아니면 뭐 신앙으로 간지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막 해요. 마르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지 않습니까? 득도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무릎을 꿇고 언덕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엄청 고달파요. 이 무릎이 까지고 막 그랬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무릎이 까지면서 이거를 돌아왔는데 이 무릎 꿇고 통과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오히려 몸만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이 고행은 하나의 행위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네? 우선 이제 십자가를 지신 말씀을 듣고 읽고 싸우는 중에 어느 쪽이 진짜인지 솔직히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정결케 해주소 하면서 또 말씀과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싸우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돈 문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느 날 의심되면은 되던 것이 어느 날 툭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느낌뿐이지만은 그 순간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것이죠. 인격적으로 생활 가운데 순종하면은 성장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살아오 운동력이 있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합니다. 바로 말씀이 귀중한 보화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질 때 참 놀랍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은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목표와 희망이 있지만은 말씀이 없을 때 죄는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은 거울과 같이 비추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런 위선자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어서 활발한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 죄를 몰랐는데 성경을 알아서 죄인임을 알고 나면은 나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있죠. 법에다가 그 죄를 나열해놔야지 그게 죄가 되지. 그 특정한 행동이 그 법전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기엔 나쁜 행동이고 나쁜 거라도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얼굴에다가 먼지를 묻히고 하루 종일 다녔지만은 나는 몰라요.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수검정 칠하고 뭐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울에 딱 비춰보면은 내 얼굴에 먼지와 수검정이 다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녔단 말인가 참 민망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경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계명이 없을 때에 내가 살았고 계명의 거울을 보니까는 부끄러워지고 죄가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방언 기도를 위해서 엄청 몇 년 동안 우리 구역 식구 다 방언 기도 하는데 저만 못해갖고 방언을 달라고 엄청 간구해서 힘겹게 방언을 얻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은 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동양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풍기 제1계에서 상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 가면은 금요 철야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제가 방언 기도 그거 안 해놨으면 힘들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산 꼭대기 깜깜한 데서 적당히 자리를 잡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2-3시간, 서너 시간 뭐 이게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쉽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낫다는 말씀을 하는 게 있대. 그렇다고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는데 방언이 여기서는 낫다, 나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했으니
고민이 되죠. 말씀으로 비추니까는 내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의 짐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목사님과 상담하고 상기도하면은 해결됩니까? 신학교 교수님과 상담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모두 해결했는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나의 정체가 발견된 후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면은 무엇이 저렇게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오징어 다리에 소주 한 잔에도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즐거움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신자 때에 또 방언을 사모하면서 억지로 제가 그 방언을 얻었습니다. 참 방언을 어렵게 저는 받았어요. 남들은 쉽게 받던데 이렇게 갈급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담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니까는 어려웠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후에 아멘,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죄짓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와 순종이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은 흑암이 사라지고 온전한 삶이 되는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받은 그 빛 위에 더 큰 빛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가족이나 교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임을 깨달으니까는 지식과 물질이 생명의 눈으로 보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가 발견되고 용서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죄는 휘발유 같아서 은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죄는 휘발유와 같아서 은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나를 망치게 하는 죄인데 예수님의 피가 죄에 오셔서 에너지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교리가 아니라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죄의 원료가 타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죄는 있어서 안 되지만은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피로 에너지가 되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대책이 바로 이 대책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넣어 죽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은혜로 영생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지만은 바울 본인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데서 강하여지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부끄러운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악, 고난, 핍박이 올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십자가가 오더라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나의 어려운 현실을 안고 가야 합니다. 아내, 남편,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이 십자가 역할을 하죠. 그를 미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로 나를 부수고 고치고 독을 빼내고 나를 통해서 상대를 고치니까는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짝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내가 안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서울로 갖고 오면은 오징어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죽고 맙니다. 그 갑갑한 수조 안에서 오징어는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락시장에 가면은 노량진 수장처럼 펄펄 뛰는 오징어가, 산 오징어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서울로 오는 동안에 그 수조 안에, 물통 안에다가 이 뭐라 그러냐, 그 메기 같은 거, 사나운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오징어를 잡아먹는. 그 몇 마리만 잡아놓으면은 그 수조 안에서 오징어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에 서울에 도착한답니다. 그렇게 노량진 수상시장이나 가락시장 가면 그 오징어가 팔팔하게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를 살리는, 그건 다 그 천적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괴롭히니까 더 안 죽고 살아온 거예요. 성질이 급해갖고 이 깝깝하다 그 느낄 태도 없죠, 그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질수록 축복입니다. 피할수록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됩니다. 십자가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획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져야지. 직장, 가정의 십자가를 져보면 그만큼 그릇이 커지고 생명이 넘칩니다. 육을 벗을수록 이웃이 넓어집니다. 한 간증에 의하면 존경받는 집사가 출장을 가서 외도를 했어. 아이를 낳았는데 부인은 모르고 몇 년 뒤에 그 여자가 문제를 걸고 폭로하겠다면서 집으로 왔는데 아이가 불구자였어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는 냉소를 받고 친구들도 멸시하고 집사의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가지만은 다행히 생명의 진리가 붙들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조소와 이혼 요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런 인간도 주님이 해결해 주겠지 않겠는가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무시받고 밑창에 들어가 통회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억울하지만은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나를 살려주시면은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성자가 되셨습니다. 차원이 달라진 부부 차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간증을 하면은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사건 후에 밑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을 때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주님께 안기는 교훈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바쁘다고 피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것이 역사가 됩니다. 실제로 실천한 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없으면 어디서 깨어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지는 순간 버려야 할 옛사람이 깨어지고 깨어져 나가는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순간에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죽게 되지만은 십자가를 지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에게는 괴로운 형철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면은 육신은 깨어지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운행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담대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풍성히 오셔서 예수님이 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간증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